뒷부분에 나와 있는 관유, 기름이죠. 요즘 anointing, 기름 부으심이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사용을 하는데 그 구약적인 배경이 이 관유입니다. 관유, 향기로운 기름. 제가 이 부분은 그 대제사장 위임식할 때에 그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또 거룩한 향에 대해서는 주일날 금제단에 향을 피운다고 그랬죠.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속전과 물두멍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0절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1년에 한 번씩 이 금제단을 속죄제의 피로 그 네 뿔을 잘 속죄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11절 이하에 속전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네, 속죄제, 속전 좀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속전은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놓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금 노예생활 하다가 광야에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진 게 없잖아요. 노예생활을 한 사람들이 있으면 뭘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성소를 만들어라, 그리고 또 속전을 드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놓치게 되면 좀 부담감을 느끼실 수가 있죠. 속전을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인구조사죠. 민수기서에 나와 보면 인구조사를 2번 합니다. 2번. 민수기서 앞부분에 하고 또 뒷부분에서 한 번 하죠. 민수기 할 때 영어 성경은 numbers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은 민수기 이렇게 돼 있는데 numbers, 숫자를 센다라는 뜻이에요. 민수기서에는 숫자를 2번 셉니다. 여기에 지금 기인하는 거죠. 너가 이제 인구조사를 할 때에 속전 헌금을 드리도록 해라. 그 액수도 말씀하셨죠. 13절에 성소의 세겔, 성소에서 드리는 그 세겔의 반 세겔, 그 당시 화폐로 10게라 정도 되는 반 세겔을 속전으로 드리되 20세 이상은 예 없이 모두 다 드리고, 또 15절에 부자라고 해서 좀 부유하다고 해서 더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가난하다고 해서 예외되는이 없이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이 속전 헌금을 모두 다 참여해서 드리도록 하라 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속전 헌금은 어떤 것이길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 다 함께 동일하게 참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속전헌금의 용도는요, 16절에 나와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봉사에 써라.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구제헌금이나 또 전도나 선교나 이런 쪽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막, 성막에서 성막의 이 모든 절차들이 진행되는 데 무리 없이 이 성막 봉사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속전은요, 히브리 단어로 코페르라고 해요. 코페르. 그런데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속전이라는 뜻도 있고 역청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동사형이 카파르인데 역시 역청을 칠하다, 속죄하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역청을 칠하는 거하고 속죄하다하고 유래가 같이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창세기 6장에서 이렇게 사용이 됐습니다. 자, 화면을 보세요. 창세기 6장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 역청으로 칠하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저게 속죄의 의미예요. 속죄하다에서 속전이 나온 거거든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제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관영이라는 것은 찰만큼 찼다는 것이죠. 죄가 너무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되는 그 임계점에 올라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은혜가 속죄의 은혜예요. 노아는 이 속죄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방주를 뭘로 발라요? 역청으로 잘 칠해서 물들이 새지 않도록,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방주에 타게 된 노아의 식구들과 그 짐승들, 그 모든 각종 짐승들이 다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페르의 좋은 예이죠. 출애굽기 2장에 보게 되면 1인용 방주가 나와요. 창세기 6장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짐승을 태웠던 거대한 방주였다면 출애굽기 2장에서는 1인용 한 사람이 타는 방주가 나와요. 뭐죠? 애기 모세가 탄 갈대상자예요. 여러분, 갈대상자라는 단어하고 저기 있죠. 저 갈대상자라는 히브리 단어하고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방주의 히브리 단어하고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창세기 6장의 그 단어를 방주라고 번역을 했고 출애굽기 2장에서 갈대상자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속죄의 개념으로 이걸 읽질 못해요. 주님께서 이걸 속죄의 개념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네, 갈대 상자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히브리 단어로 똑같아요.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뭘 칠했어요? 역청을 칠했다고요. 네, 방주도 고페르 나무로 만든 다음에 역청을 칠했어요. 같은 개념이에요. 속죄의 개념을 주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생명을 보존하게 된 아이가 바로 모세였단 말이죠.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식구와 방주에 탄 짐승들이었다면 출애굽기 2장에서는 아기 모세가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어요. 속죄는요, 속죄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인데 속죄는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요?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역청으로 싹 방주를 덮어주듯이, 갈대상자를 역청을 발라가지고 싹 덮어주듯이, 그래서 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처럼 속죄는 덮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덮는다. 우리의 죄는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요. 어린 양의 피로 덮어주셔요. 그 절차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인데 죄인이 지극히 거룩하신 지성소의 좌정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뭐가 처리돼야 돼요? 죄가 처리가 돼야 돼요. 죄가 처리가 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없어서
그래서 이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성막의 놋제단에서부터 차근차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성막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속죄, 하나님께서 내 죄를 덮어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이 속전이고, 이 속전은 20세 이상이면 빈부를 떠나서 모두가 다,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더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제외된 것도 아니고, 모두 다 우리가 속죄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다 여기에 참여해서 성막 봉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막 봉사가 진행되려면 필요한 물품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불도 떼려면 장덕도 필요하지요. 거기 제사장들이 또 다 그 수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 모든 그 성막에 필요한 봉사가 1년, 10년, 1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이 성막의 봉사가 멈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재정적 뒷받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속전 헌금을 다 드리게 하신 거예요. 네. 자, 이제 물두멍을 제가 설명을 할게요.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물두멍을 무엇으로?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라. 자,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물두멍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놋으로 만든 거예요. 놋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받침을 만들어서 고정을 시키는 거죠. 이동할 때는 물론 분해해가지고 메고 갈 수 있도록 저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 채워서 물두멍, 큰 물을 담아서 하나님께 큰 대야와 같습니다. 저 물두멍은 어디에다가 놓느냐, 그 위치, 그 다음 사진 보세요. 자, 위치를 보시면 출입문이 10m나 된다고 그랬어요. 성막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놋제단이에요. 큰 놋제단. 거기에서 짐승들을 제물을 각을 떠가지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저 놋제단을 번제단이라고도 주로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그 놋제단 그 뒤에 조금 놋제단보다 좀 작은 사이즈죠. 작지만 분명히 보이죠. 그 성막 텐트하고 놋제단 사이에 있죠. 거기가 물두멍의 자리예요. 거기가 물두멍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놋제단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출입문에 들어가서 죄인이 제물을 드려서 태워서 번제단에 올려드렸으면 그러면 바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물두멍이 필요하냐? 자, 19절을 보세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뭐예요? 수족을 씻고 손과 발을 씻고, 네, 성소에 들어가려면 여기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 자,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고 그 제물을 태워서 번제를 드리고 나면 행색이 어떻겠어요? 막 피도 튀고 묻고, 그리고 뭐 흙도 묻고 먼지도 묻고 많이 오염돼 있을 거 아니에요. 묻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손에 있는 먼지와 피 이런 것을 다 물두멍에서 씻으라는 거예요. 다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불에 쫙 비춰져 식탁 위에 올려져 있는 그 빵을 먹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성소에 나아가서 지성소 앞에 있는 금 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염되어 있는 먼지가 묻고 피가 묻어 있는 채로 성소에 들어오지 말고
깨끗하게 씻고 왕의 식탁에 참여하고 금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씻는 자리가 바로 이 놋 물두멍이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출입문에 들어온 성막에 처음 딱 들어온 사람들이 자기의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놋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그걸 믿고 회개하는 그 자리, 내가 거듭나는 자리, 내가 중생하는 자리,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자리가 바로 놋제단이라고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놋제단을 통과한 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짓는 죄는요. 오늘 여러분 하루 사셨죠? 오늘 하루 사시면서 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를 살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의 죄는요. 그걸 물두멍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님 알기 이전에 내가 지었던 그런 죄들은요, 이 롯제단에서 착 해결한다고요. 해결하고 이제 성소를 향해서 가는데 오늘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내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었던 죄의 먼지들, 그렇죠? 죄의 먼지들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 죄가 옮겨 붙는단 말이죠. 그것을 구원받은 이후의 죄들은 어디서 해결하느냐? 물두멍에서 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롯 물두멍은요,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놋으로 만들죠, 목사님. 놋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놋으로 만드는데 어떤 놋으로 만드느냐? 자, 띄워주세요. 38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어요. 이 놋 물두멍은 놋으로 만들긴 하는데 그 어떤 놋이냐면 아주 특이한 놋으로 만듭니다. 회막에서 수종들은 여성들이 사용하는 거울로 만들어요. 목사님, 거울은 유리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요, 유리 거울이 없어요. 유리 거울이 없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청동 롯을 막 닦잖아요. 닦으면 번들번들해지잖아요. 이렇게 보면 보여요. 내 얼굴이 보인다고요. 유리 거울처럼 투명하고 깨끗하게 보이진 않아도 그 당시에는 유리가 정말 귀할 때고 유리로 거울을 만든다? 아직 그건 상용화되지 않는 시절이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의 거울이라고 있다고요. 남성들은요 잘 안 봐요. 근데 여성분들은 자주 보잖아요. 거울을 수시로 막. 거울도 다양해요. 많은 거울도 있고 많은 거울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여성들은 소지품으로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도 여성들이 자기를 단장을 할 때 내가 내 모습을 봐야 내가 지금 단정한지 이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놋을 반들반들하게 닦아가지고 그걸로 거울을 삼아서 사용했어요. 제가 그 성지순례 고린도를 가봤더니요. 지금도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가봤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사용했던 놋 거울이 거기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것 같지만 왜 희미하게 봐요? 놋 거울을 사용한 거예요. 롯 거울이 그때는 상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롯 거울은 보이긴 보이지만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보이기는 보이지요. 예, 이 모세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롯 거울이었던 것입니다.
여성들의 귀한 물건이죠.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그 거울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거울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녹여서 이 물두멍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물두멍에 물을 채웠겠죠? 앞으로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물두멍에 섰어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면서 거기서 씻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후에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물두멍에서 나를 내가 보면서 거기 씻는 거예요. 네.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내가 합당하게 살았는가? 합당하게 살지 못한 부분이 보이면 거기서 씻는 것이죠. 아유, 근데 이게 묻었구나. 오늘 직장 생활하면서 아유, 내가 이걸 묻혔구나. 아유, 또 내가 가정에서 살면서 오늘 또 내가 이 죄의 오물을 묻혔구나 하면서 그 물두멍에 보이는 내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씻는 거예요. 이것이 물두멍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이 차려놓은 식탁에 가서 떡을 먹고 주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에 가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물두멍을 아주 재미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두 가지 씻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물두멍 사건이에요. 주님의 모든 행동의 배경은요,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을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부르는 이것은요, 물두멍 사건입니다.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니까 씻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퍼질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허리에 수건을 둘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으셔가지고 제자들 한 명 한 명의 발을 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 제 발을 씻으신다고요? 그럼 먼저 좀 가서 씻지. 다 안 씻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씻어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신단 말입니까?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말은 잘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씻어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시몬 베드로가 뭡니까? 아주 말은 잘해요. 주님 그럼 머리부터 딱 씻었어요. 목욕시켜달래. 참. 이 시몬 베드로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지요. 네. 다 목욕시켜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다음 구절 띄워주세요. 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저기에 두 가지 씻음이 있어요. 목욕과 발 씻음. 두 종류의 씻음이 있다 이거예요. 목욕은요, 번제단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다 목욕한 자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배신할 생각. 지금 배신할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면요, 다 도망갈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런 12명의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 목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정말 감사한 말씀이에요. 지금 도망갈 놈들이거든요. 배신 때릴 놈들이에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시몬 베드로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가 다 목욕했어 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중생의 은혜예요. 이게 거듭남의 은혜예요. 중생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응애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애기예요, 애기. 그러나 애기로만 있으면 안 돼요. 너희는 다 이미 목욕하였지만 발 씻어야 돼. 두 가지의 씻음이 있다 이것입니다. 번제단을 통과한 그것은 영적인 목욕하는 거예요. 이미 목욕했으면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것이 물두멍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2절 이하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세요. 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 14절이 중요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물두멍의 교훈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어줬지. 그러면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지금 도망갈 놈들이에요. 배신 때릴 놈들이라고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초대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사람들이 될 때에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합당하다. 그때를 내다보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당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줘.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어줬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뭐예요? 서로 거울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물두멍은요, 거울로 만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아유, 예수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저 집사님처럼 믿어야 돼. 맞아. 아유, 봉사를 하려면 저 권사님처럼 해야지. 아유, 헌신을 하려면 저 장로님처럼 해야지. 뭐예요? 서로 거울이 돼주는 거예요. 그게 물두멍이에요. 그것이 십자가 이후에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물두멍의 영적 교훈인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가, 주님의 제자들이 서로 거울이 되어서 나의 흠을 보고 맞아, 저분처럼 해야지. 저분처럼 믿어야 돼. 믿으려면 저분처럼 믿어야지. 나의 연약함을 비춰주는, 서로 거울이 되주는, 그것을 주님께서 당부하셨어요. 저는요, 우리 교회의 물두멍은 목장이라고 생각해요.
목장이 물두멍이 돼야 돼요. 번제단을 통과했으면 물두멍이 있어야 돼요. 물두멍을 통과해야 성소 안으로 더 깊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요, 목장이 물두멍이에요. 목사님, 나 목장 안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거 다 묻히고 다닌다는 거죠. 그냥 뭐 씻지 않고. 예전에 트로트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뭐 그런 노래가 있었다고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목장이 물두멍이에요. 목장에서 구원받은 예수를 막 믿은 새신자든 먼저 믿는 사람이든 간에 목장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거울이 되는 거예요. 저분이 나눌 때 나를 보잖아요. 저분이 나눌 때 나를 보잖아요. 나는 말 한마디도 안 해도 저분이 자기의 삶을 말씀에 비춰서 나눌 때에 나도 저런 게 있는데 나도 저런 게 있는데 내가 말은 안 하지만 내가 그걸 내 삶을 오픈은 안 했지만 나도 저런 게 있는데 뭐예요? 서로에게 거울이 되는 거잖아요. 서로에게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필요해요. 너무 필요해요. 그러면 이 거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요, 먼저 믿는 자. 예수님은요, 먼저 믿고, 먼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힘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먼저 믿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내가 뭔가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해야 돼요. 내가 먼저 주님을 알게 됐다. 내가 먼저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목장 모임에서 자기를 낮추고 섬길 수 있어야 그래야 거울이죠. 그래야 거울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거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새벽 닭이 꼬꼬대가고 울 때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가슴을 치고 회개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울이 되신 거예요. 먼저 믿는, 먼저 믿은, 먼저 부름을 받은, 먼저 은혜를 받은 분들이 목자요, 예비 목자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그 배신 때리고 도망갈 그 제자들의 그 앞에서 머리를 숙여서 어떻게 해요? 허리에 수건 두르고 대야를 가져다가 큰 냄새나는 발을 다 씻겨주는 거예요. 그 경험을 제자들은요, 평생 잊지를 못해요. 그런 자세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할 때에 우리는요, 서로 물두멍이 되주는 거예요. 거울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장충단 교회에 큰 물두멍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성 물두멍, 여성 물두멍, 프라임 물두멍, 교육목장 물두멍, 다 우리가 목장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장에 들어가서 서로 삶을 나누면서 집사님 나도 이런 게 있는데, 장로님, 권사님 나도 이런 게 있어요 하며 나눌 때 우리는요, 서로에게 거울이 되주는 것입니다. 설립 80주년을 준비하는 우리 장충단 교회가 그렇게 성숙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